성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쉬운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요한계시록 첫 7중 계시인 7교회 계시를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7중 계시인 7인 계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7인 계시 중에 도입부 계시를 함께 연구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은 각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부 계시가 먼저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들은 모두가 성소를 배경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의 계시는 지상에 있는 성소를 배경으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6번의 계시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배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입부 계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성소의 보좌를 소개하고요. 5장은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시작하여 온 우주로 확대되어 가는 찬양의 경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렁차고 장엄한 찬양의 감동 중에 7인이 이제 하나씩 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을 읽어보시면요, 사단이 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7눈과 7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소개됩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경배가 황홀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요, 죄로 물들어서 온통 사단의 세상인 것 같은데, 이 역사의 커튼을 열어보니 살짝 봤더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열린 문입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서 요한이 그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는데요,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그 길 끝에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그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 어려우실 때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 2절,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르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이전에 저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보고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살펴볼 이유가 없겠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의 말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21절로 가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기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승리로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보좌에 해당하는 말이요, 단어는요, 당시 왕들의 의자인데 이게 세 사람이 앉아도 충분할 만큼 긴 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왕은 이제 어떤 사람을 올려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이기고 오신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보좌에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보좌 안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안에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이제 이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좌 안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정리하면요, 아버지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가 되고요, 예수님의 보좌는 이기는 성도들이 앉을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4장이 보좌로 시작되는데요. 이 3장에서 봤던 7교회에 대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그 보좌가 바로 우리도 함께 앉게 될 보좌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보좌를 좀 살펴보시죠.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가 있죠. 시은좌. 그러면 4장은 지성소의 장면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몇몇 가지를 살펴보면 4장의 이 보좌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칸 성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이 장소에 분향단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장소에는 심판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이 앞에 히브리서에도 있고 아주 확실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선지자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묘사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 있죠. 사도 바울도 하늘 위에 하늘 성소를 봤고요. 모세도 하늘의 성소를 보면서 이 땅의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요.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화로우신 보좌에 계시며 처음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가 지었던 성소랑 똑같을까요?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어떤 그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갇혀서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 보좌에 대한 묘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그 전체 형태와 모양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지상의 성소의 구조를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죠. 에스겔 11장 16절요. 그들이 잃은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성소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참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니 거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것이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공간 속의 건물 모양 그대로일까?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성소라고 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는요, 고정된 어떤 장소, 지성소에 딱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동식 보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또 요한이 계시록에 또 한 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소의 보좌의 모습입니다. 이 보좌는요, 날아다니는 그룹 혹은 스랍 천사들에 의해 보이되고요, 그 보좌의 아래는 눈들이 가득한 바퀴들이 달려있는 그런 보좌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위 하나님께로부터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은 영광의 빛이 비쳐나오고 있고요, 보좌 위에는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구원의 언약의 보좌인 것을 무지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 무슨 소리들이 났어요? 번개가 났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뇌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던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이사야서에 혹은 에스겔서에서 본 보좌의 계시에도 계속 확인이 되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시다 보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계시 보좌들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곧 하나님의 7 영이 있습니다. 7 교회로 소개된 각 시대의 교회들을 밝히시고 완전하게 돌보시는 성령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7 등불, 7 영으로 있으십니다. 보좌에 관련돼서 한 사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5장으로 가시죠. 5장 6절 말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좀 보좌의 그림을 좀 정리해 보실까요?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근본 본체로부터 동등하셔서 나님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7 등불로 7 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뿔과 7 눈으로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아들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죄값에 따라 죽어라고 소멸시켜버리면 그만이셨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여기고 다시 하나 창조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거 귀찮으시면 굳이 사람 같은 거 창조 안 하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과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바뀌어 있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시던 하나님 사이에 역할이 생기고요, 자리가 달라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보좌라는 말이 51회 나오는데 그 중에 40회가 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보좌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거듭 40회 동안이나 보여주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지만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좌가 이렇게 변경되고 바뀐 것은 다 너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영원하던 나의 보좌라도 기꺼이 바꾸어 놓겠다고 약속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시부터 처음부터 성소가 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어 거기 서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뿔과 7눈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실 때마다, 뒤틀리고 변형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실 때마다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왜 가치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라면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좀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재주가 없어서 그렇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무엇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그 보좌를 변형시키시면서까지 일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역할과 모양을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치 있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고민하는 온갖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힘겹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나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7 등불, 7 영으로 서 계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자신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렇게 언제라도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울 준비를 하시는 보혜사로서, 헬퍼로서 7 뿔과 7 눈으로 서 계십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좌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꺼이 뒤틀리고 변형된 하나님의 보좌,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리를 비워두시고 함께 앉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요, 그 주변에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보좌를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에는 24장로들이 있죠. 흰 옷을 입고요,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그 이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그분들께 여쭤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이름까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로들이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사가 장로로 소개된 성경에 기록이 없고, 특별히 천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5장 11절에 보시면요, 장로들과 천사들이라고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흰 옷, 금면류관, 이런 것들은요,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거듭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사람들 중에 선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념으로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니 24장로들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먼저 승천했던 에녹, 모세, 엘리야가 그 24장로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죄 지은 죄인이었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시험당하는 우리의 위험을 잘 아는 이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셔서요. 8절 보시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 그룹천사들과 함께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대접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여기 설명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보좌 곁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24 장로들이 우리의 부족하고 믿음 약한 기도들과 합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24 장로들을 세우셨다고요? 중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는 것이요, 향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24 장로들은 네 그룹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에 합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쓰러져 버리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하나님 보좌 곁에 그들도 죄인이었던 그러나 승리한 24 장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하여, 무지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실망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속에 있었던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향연을 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그 향연이 얼마나 진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이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향연을 붙들어주던 24 장로들을 통해 그 생생한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의 향연 올리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존재들 중에 또 다른 존재는 내 생물입니다. 이 묘사가 진짜 그 생물들에 대한 묘사인지 상징적인 어떤 묘사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진짜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다기보다는 그 역할과 특성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보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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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보좌 가운데 그리고 양옆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조아인데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묘사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살아있는 네 존재들이 있다고 기록하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네 천사들입니다. 6 날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천사들에 대한 기록은 그룹 천사에 대한 묘사에 합당하고요. 이 자세한 묘사가 에스겔 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세세한 모습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이 천사들에 대한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천사들의 얼굴입니다. 네 생물 천사들은요, 각각 다른 얼굴을 가졌는데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사실 에스겔의 다른 묘사에는요, 한 천사가 사면에 이 네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네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두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의 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요. 세 개의 지파가 한 방향에 한 진을 이루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네 개의 진에 속했어요. 근데 각 진마다 그 진을 상징하는 진의 기가 있었고요. 그 기에는 그 진에 해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각 진의 동물들은 이렇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진기가 있었는데 유다 진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유다의 자손에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서쪽의 진기는 에브라임의 진기인데요. 에브라임 진에는 황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죄인들을 섬기시고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제 남편에 가면 르우벤 진기가 있는데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제 마지막 북편에 단의 진이 있는데 그 깃발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온 땅을 내려다보는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이 똑같은 모습이 사복음서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사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 송아지로 오신, 소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신 독수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진 깃발들에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네 모습에서 발견되는 그 모습들이 지금 그룹천사의 네 얼굴의 모습에서 그대로 발견되는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죄지어 죽게 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변형된 것처럼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 존재와 봉사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꼴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한 묘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기 NIV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말씀되는 하나님의 사자를 The Angel of God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출애굽 광야길 내내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에서 행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 오니 뒤로 가서 그들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내 얼굴을 한 그룹 천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걷는 이 나그네 길을 우리 홀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를 변형시키시고 하나님의 역할과 관계를 바꿔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눈으로, 7 등불로, 7 영으로 사람을 살피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 만납니다.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또한 사람 중에 선별된 24장로의 중보기도의 향연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마저 온전히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천사들처럼요, 우리의 나그네 길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하여 보호되고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복음서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까지 인도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이 나십니까? 힘 없이 사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실 때가 있습니까? 힘이 빠지실 때가 있습니까? 죄의 세상이 너무 어두워 두려우실 때가 있습니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뒤틀리고 변형되어 죄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물 천사들과 24 장로들의 섬기는 모든 도움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이 사막길, 너무 덥고 너무 추울지 모르지만 이 광야길 걷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든든한 발걸음으로 걷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밤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평안히 쉬겠사오니 쉬게 하시고 밝은 아침 기쁨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